빌립보 4장 이제 끝이 한 두어 번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뒤에는 결론 또 인사 부분이니까요. 8절 9절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8절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앞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바르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쭉 8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 이제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을 잘하고 행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8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쭉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천적인 윤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독교의 윤리는 뭐냐?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윤리는 행동을 중심으로 하죠.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생각에서부터 윤리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여기 한번 계속 띄워넣어 주시고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다 윤리입니다. 이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러나 생각이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생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부가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온 거예요. 아침에 요리하려고 고등어를 당연히 냉장고를 아침에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비닐봉지에 신발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집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신발 넣는 곳에 고등어를 넣고 그냥 거기 있는 신발을 무의식적으로 냉장고에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와 유사한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종종 어르신들은 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공과 실패가 생각에 좌우된다. 그런 말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악한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죠. 그 생각에서부터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성령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마음에 품은 이 소원 이런 것을 먼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일, 모든 일도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8절에 무엇이든지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상황윤리를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조건이나 나쁜 조건이나 내게 불리한 조건이나 유리한 조건이나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하라라는 게 뭘까요? 뭘 생각하라고 하느냐? 이 짧은 8절 말씀에 무려 8가지가 나옵니다. 짤막짤막하게 아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참된 것을 생각하며, 8절 처음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죠. 참된 것, 이것은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죠. 예수님도 성령님도 진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가끔 잘 나가던 사람이 각종 비리로 잡혀 들어갈 때 그들의 변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뇌물 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딱 잡아떼죠. 몇 가지 근거가 나오면 내가 딱 한 번 만났는데 사실 그 사람을 내가 잊어버렸다고, 그거로 관계하지 않았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여러 번 만나서 온갖 비리, 수억 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정말 신실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정말 진실하지 못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뭐 비유가 옳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에 이 생명공학을 이제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비유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놓은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많이 못 끼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나쁜 짓 해봐야 뭐 그냥 미미할 뿐이다. 그런데 생명을 다루고 큰 일을 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을 쌓은 사람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만큼 사회에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생명공학을 임해야 된다. 첫 시간에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권을 주셨어요. 물질, 권세 이런 것만이 특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준 것만큼 큰 특권은 없는 줄로 압니다. 거기다가 많은 달란트들도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이만큼 겪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다 그만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면에는. 그러나 이런 실력, 능력도 좋지만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100% 믿을 만하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서 주사를 놓으면 아이가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병원 근처만 가도 아주 경계를 합니다.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서 일찍 그렇게 술, 담배 배우면 건강에 나빠, 머리도 나빠지고 좋지 않다. 그러면 애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둘째, 여기 보면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경건이 뭐냐면, 경건은 이렇게 뭐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있는 모습이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 어전의식, 하나님 신 앞에서의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나온 신학교의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늘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힘쓸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것을 생각하며 그랬죠. 옳은 것. 첫째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또 옳은 것을 생각하며 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옳은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의미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늘 떳떳한 것을 생각하고 부정부패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 요직에 이제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하는데요. 최근에도 정권이 바뀌어서 청문회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어도 이런 청문을 통해서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내가 쏘갔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왔겠지 생각을 하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성경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에요. 넷째로는 정결한 것을 생각하며 그러죠. 정결한 것, 깨끗하고 순수한 겁니다.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것, 그리고 미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요즘은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막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여러 시간씩 컴퓨터나 전화기, 유튜브, 드라마, SNS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요즘 정말 이 음란한 것들이 우리가 보는 이 매체 속에 정말 넘쳐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정결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토요일까지도 해서 하느냐,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7일에 한 번 정도만 따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되지만은 이 신약시대는 너무나 곤란하고 죄악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 가지 제목에 또 뭐 기도회, 찬양 집회 등등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인가. 우리는 반대로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산소 같은 사람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만나면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리프레시가 되고 그런 반가운 사람,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칭찬할 만한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비방받을 만한 것, 이게 잠깐 내게 덕이 되겠지만은 욕먹을 일이다 라면 그것은 빨리 단절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덕스러운 것을 생각해라 그랬죠. 덕스러운 것. 덕스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건 덕스럽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는 괜찮아도 나에게는 괜찮아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로 할지라도 보통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사실 그걸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기림이 있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게 기리는 거잖아요. 이 기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이 영광받을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겁니다. 이상 짧게 8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지켜야 될 기독교적인 윤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뭔가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드려 주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으로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고 경건하고 옳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합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다음으로 여기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윤리로서 가치가 없죠. 생각은 행동의 원인이 되지만은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지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고 주고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은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 하나 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책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담배를 물고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는 그만 폐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 윤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학자가 가장 비윤리적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 윤리라는 것은 윤리는 정해놓고 다 아는데 다 눈속임으로 그렇게 살지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윤리는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럼 빌립보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게 뭐냐? 먼저 배우고 받은 것을 행하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웠죠. 성경을 배웠고 그가 섬기는 태도,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의 행하는 바를 봤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 예수님께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대로 예수님께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행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느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약속하십니다. 행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떨 때는 피곤해서 내일 이렇게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녁까지 설교를 다 못 마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또 뭐 설교줄이 잘 안 잡히면, 그런데 생각은 다 해놓고 자야 편안한 건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내일 아침에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마무리해야지. 그러면 꿈속에도 나타납니다. 설교 내용이 이건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짧은 몇 시간 설교 꿈속에서도 설교 생각하다가 여러분 깊은 잠에 들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피곤한 거죠. 여러분 앞에서는 이
빌립보서 앞에서는 감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하나님께 배운 거 아는 것을 행할 때에,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행한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그 모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8가지의 삶의 정말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적용되고 살아내야 될 그런 덕목들이고, 이미 아는 것이고 들은 것이고 배운 바고 본 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